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알고 또 사랑하고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책을 정말로 다 압축시키고 다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들어내라고 한다면 짜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한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도 없는 미개한 원시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가장 먼저 가서 원시인들의 말을 익히죠. 그리고 글이 없으니까 글을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할 때 번역하는 성경 구절도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저리 설명하기를 꺼려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을 열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설명하는 순간 인간의 설명에 갇히게 되고 조작된, 설명된 인본적인 하나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기에 단지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도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다 선포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해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것인데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준다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발견해내셨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만나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가수 현숙 씨가 TV 좋은 아침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의 막내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숙 씨 남동생 부부가 자녀가 여럿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조카들을 함께 지근거리에서 우유도 먹이고 업어주고 하면서 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이 현숙 씨를 엄마처럼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살면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합니다. 남동생의 집에서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외롭게 사는 누님을 그냥 둘 것인가 결정을 했는데 4학년 되는 막내 아들 5명 중에 막내 아들 11살짜리 아이를 양자로 아들로 보내기로 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방송을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그 게스트로 나온 많은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아이들을 어떻게 양자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를, 지금 무슨 조선시대야? 다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더구나 자식이 하나라면요, 5이 아니고 하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곳도 아니고 한 번 보내면 만날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보내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내면 곧 처참하게 죽게 되리라고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신이로 바쳐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하도록 바치라, 이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여러 갈래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드리는 예물이 번제물 아닙니까?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가 구구절절히 묻어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뿐이고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최대의 기쁨이었습니다. 최고의 보람이었어요.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어요. 유일한 후사였어요. 절대적인 존재물이었어요. 자기 인생 걸어온 길에 마지막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데 각을 떠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살을 도려내고 자기 심장을 파내고 정말 온몸을 부서뜨리는 것 같은 숨이 멎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아브라함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니,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 책인데 창세기 처음 책을 열면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처음 책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지나면서 강의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멀리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구원할 방법을 미리 하루라도 빨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초장부터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서론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세상, 이처럼 사랑한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주셨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만사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아픈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공, 출세, 행복, 잘됨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는 단어, 비오스. 후 하고 숨을 쉬잖아요. 우리 목숨이 딸깍하고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비오스는 우리가 숨쉬는 육체를 말합니다. 숨쉬는 육체, 생물학적 목숨을 가리키죠. 그리고 둘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조회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타락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 조회가 사라졌어요. 형벌이에요. 그래서 남게 된 것은 비오스, 생물학적 목숨, 푸시케, 육신과 영혼,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조회는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 조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 주님께서 주시러 오신 것을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 이걸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받는데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고 하루하루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거부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고 때를 쓰는 것,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인의 삶이죠.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건가 종교인의 삶을 살 건가는 여기에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읽자는 요한복음 3장 앞부분을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꽤 부자입니다. 돈도 많았고 학식과 명성과 평판이 좋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고 명예도 권력도 한 몸에 걸머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마 예배도 평생 동안 거르지 않고 종교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 괴롭혔습니다. 다 가지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평생 동안 해왔는데 이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영적인 결핍,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것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급한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그러면 긴급한 문제, 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라야만 밤에 찾아오겠죠. 얼마나 고민했으면 밤에, 그 급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아요. 그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렇게 평생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다 인정해 주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꿰뚫어 보셨어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다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시는 분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분 못 가십니다. 기분 꽤나 나쁘시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영혼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영혼, 새로운 영혼을 아주 쓱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데,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에 영생, 영원한 생명, 조회, 이것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로 매일매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몸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육체의 변화가 있어도 삶이 달라지는데, 영혼의 전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언컨대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조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할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미 얻었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2000년 4월 11일,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려요. 목사 안수 받은 날인데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설렘과 더불어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풀타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금방 이내 깨달았던 것은, 이건 내가 꿈꾸던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희망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적잖이 실망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9시까지 교회 가서 출근을 해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면은 하루 6가정 정도, 5, 6, 7, 많으면 7가정 정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잡무들, 밤 8시, 9시가 돼야지, 어쨌든 10시가 넘어야지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막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지치고 곤고하고 나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일이 아니라 이 짓이라고 느껴졌어요. 이 짓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몇 년이나 더 버텨야지 내가 되는 것인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도 바라보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한국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참석해야 되고, 기도회를 가면은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큰 표를 붙여놓고 교구별로 붙여놓고
누가 참석했는지 스티커를 자기가 떼가지고 다 이름 붙이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또.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하면서 계속되고 부흥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과 평상시에도 1인 2역, 3역은 뭐 당연한 것을 해야 되고 주보를 펼쳐보니까 구역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번 주에는 구역 모임에 몇 명이 출석했는지 보고가 되고 전도는 몇 명 했는지 성경책은 얼마나 읽었는지 헌금은 얼마나 드렸는지 깨알같이 보고가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답답했어요.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교회 맞는가? 변질된 것은 아닌가?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잠시 접고 정리하고 싶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책 한 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The Social Context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사회적 배경 정황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시교회였을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현대교회는 institutionalization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영어 책이었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스티튜트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뭐 기구, 조직, 뭐 관료,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기관 이런 뜻.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변형된 파생된 단어인데 institution, institutionalization 엄청나게 긴 단어예요. 27글자나 되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굳이 번역한다면 지금 교회가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제도화되고 인본주의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주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왔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을 살아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살아갈 그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십니까?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제도적인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머무르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나쁜 교회 또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원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그런 교회, 그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던 그런 교회, 그게 그들 신앙의 본질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하며 물건을 통용하고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왜 이 땅의 것에 자꾸 집착하느냐고요. 잠깐 사는 삶 아니에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도 보면은
정말 돈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현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사람들 현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긁어 모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생을 받은 사람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영생을 보는 거죠. 영생을. 삶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원시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니까 구조와 조직을 만들게 되고, 더군다나 AD 313년에 니케아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합법화된 종교로 인정이 되고 국교로 삼게 되면서 크리스텐덤이 되어버렸어요. 지구의 역사는 크리스텐덤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면서 뭐 다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종교 예식만 따르고 교회에 참석하면은.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니까 조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조직을 세우니까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시작을 하고, 처음 세우셨던 순수한 교회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급기야 교회가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조직화, 관료화, 제도화의 희생양이 되었고, 오늘날의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성장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인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순간순간 막 펄떡펄떡거리면서 여러분 심장을 막 이 뜀박질하게 만드십니까? 그 사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아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 삶의 현장에서 현세적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내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쩔 줄 모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회의, 적어도 이러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자꾸 용솟음 치십니까? 가져보셨습니까? 참 신앙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고민, 이런 신앙의 회의가 없고 내가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조직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종교인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릴 적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데리고 가서 놀면 그 집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야, 집에 가자 그러면은 그 장난감은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 이거 내 거 그래요. 내 거. 그래서 그 장난감 놓고 오게 만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땡깡을 부리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오래 다니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더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응답이 되고 주어지면은 감사하다 착각합니다. 종교인도 지식을 쌓아요. 직분도 받습니다. 종교인도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이 슬슬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헤헤거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시잖아요. 현세적인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기복주의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 참 기쁨과 신앙의 참 맛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고, 아니 저 자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종교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몸부림쳐야 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죽을 때까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지 504년째 되는, 정확히 504년째 되는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루터가 전통 기독교 로마 교황에게 항의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진행해 나갔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의 전통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교황의 훈시라 할지라도 배척해야 함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밖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많은 유산들보다, 오랫동안 쌓인 교회의 많은 전통들보다,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종교 생활들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살아내고 계십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십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종교적인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참맛을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시 눈 감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참 종교생활을 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한 것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전통과 생각에 앞세웠던 교회의 모습, 변질되고 타락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픕니까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교회에 갔다 왔고 예배를 드렸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종교생활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밤에라도 주님 찾아가는 니고데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용히 침묵으로 여러분들 삶을, 신앙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